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여호수아서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장엄한 역사적 사건들 사이에 마치 잠시 쉬어가는 듯한 혹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눈부신 전쟁의 승리 이야기도 아닌 여리고 성의 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장대한 기록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명의 정탐꾼을 몰래 시딤에서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도착하여 몸을 숨긴 곳이 하필이면 기생, 즉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곧이어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라합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날이 어두워 성문이 닫힐 때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지금 빨리 뒤쫓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정탐꾼들을 지붕으로 데려가 그곳에 널어놓은 3대 더미 속에 숨겨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라합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군사들이 떠나고 난 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털어놓는 놀라운 신앙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이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또 당신들이 요단강 저편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받지도 언약을 맺지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직업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귀로 들은 소문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온전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라합은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처럼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
즉 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증표를 내게 주십시오. 그녀는 자신만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정서에도 깊이 와 닿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라합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아내보다 가족 공동체의 생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하여 엄숙히 약속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겠소. 만일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인자하고 진실하게 당신을 대할 것이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증표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다시 쳐들어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다 당신의 집으로 모으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소. 그러나 당신의 집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누가 손을 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소. 붉은 줄. 이 붉은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자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무너지는 성벽 속에서 오직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붉은 줄의 약속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6월절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땅을 휩쓸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 붉은 피가 구원의 표식이 되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에서는 붉은 줄이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아래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여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정탐꾼들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 기생 라합이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나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심판에 앞서 언제나 자비와 구원의 길을 먼저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 중 누구라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돌이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자비한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라합은 여인, 가나안인, 기생이라는 삼중의 불리한 조건을 가졌지만 그녀의 믿음은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그녀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이방 여인 라합이 훗날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다윗 왕의 계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던 한 여인을 들어올려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라합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이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입니다. 라합이 들음을 통해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는 성벽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의 증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붉은 줄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무너질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붉은 줄이 매달린 구원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던 그녀를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하시고 이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신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전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